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9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영적인 힘과 전달. 영적인 것은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영적인 힘과 전달입니다. 자, 이번 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제자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파송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먼저 권능을 주십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죠. 권능 줘서 보냈죠. 그 순서를 쭉 보게 되면은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가라. 자, 주님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헤매고 양들이 있다. 그들부터 가라.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그 잃은 양 이들에게 먼저 가라. 그러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천국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봤자 그 천국 가는 길 아니거든.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말하라. 이걸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했다. 두 벌 옷이나 신발 가져가지 말고 금은 동 전대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준비했다. 그래서 자기의 삭슬 받는 건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하나님 어찌 그걸 주지 않겠느냐. 그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아주 이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세상도 사람들은 일을 시키면 삭슬 주는데 어찌 주인 하나님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어느 고을에 가든지 거기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공급할 것이다. 이 복음에 충격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들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는 자. 그래서 그 믿는 자가 있어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뭐 이런 사람 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현장에 보내지만 실제는 현장은 양을 이리 속에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제 양은 제자들이죠. 양은 남 해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흑암에 묶인 사탄 묶인 이리떼처럼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 핍박이 예상됩니다. 구원의 길을 말하면 대환영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핍박을 해요. 왜? 흑암 역사니까. 사탄은 발악을 하거든요. 많은 핍박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끝까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영적 싸움이 돼요. 흑암과 싸우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한 이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다 알게 하실 것이다. 이제 성령께서 그 시간표에 맞는 마땅히 할 말을 주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핍박과 문제가 올 때, 이방인이 끌고 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어려움 당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를 주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이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처럼 만들어집니다. 우리 머리까지 다 세셨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핍박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진 바 되었다. 분명한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가정입니다. 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화목하는 가정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육적으로는 가족인데 영적으로는 대립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가족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사단과 그리스도 이 영적인 완전 대립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게 분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대립이 일어났고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목을 주는 게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주님 말씀하겠어요. 자칫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가족이 원수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만약에 너희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 나와요. 너희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굉장히 영적인 뭔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괜히 불신자들 이해 못하죠. 그렇잖아요. 어찌 너 가정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우선이냐 그건.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영적 성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 모든 것에 1순위가 되게 하라. 여기서 이제 갈등이 오죠.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1순위 두면은 물론 가족들 섭섭하죠.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나 이것이 가정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좀 부딪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냥 다 가족에 맞춰버리면 그게 나중에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게 이수인데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 가족부터 하나님 일수냐 이렇게 자꾸 하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여기서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짐으로 인류 구원했잖아요. 예수 십자가 질 때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침 뱉고 조롱하고 주님은 갔거든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각자. 예수님도 십자가 진 것처럼 각자는 가문복음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도리에 핍박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지 구원받아요. 이걸 그래서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상급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서가 냉소하는 것도 다 상급을 준비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을 위해 삽니다. 먹고 마신다 평생 쓰고 죽어요. 가장 가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일생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단 10원도 못 가져가요. 이 땅 쓰고 다 없애버려요. 천에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안 보여요. 그냥 나 하다가 그냥 하도 죽어요.
이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게 하려면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이해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요, 이것은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았다. 신기합니다. 이건 후회가 없어요. 신기하죠, 이건요. 나를 위해 살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마지막 헛되다 하고 죽었어요. 그 잘못을 했거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다 먹고 마치 쾌락했었기 때문에 헛되다고 무너지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 주를 위해 했어요. 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 하나님이 영원히 멸류관을 준비했습니다. 완전 승리자라. 신기하죠. 나를 위해 살면 실패자예요. 헛되다. 주를 위해 살면 후회가 없어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했다. 후회가 없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요. 미래, 후대, 내세까지 완벽히. 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마지막 상급을 딱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영적인 것은 전달됩니다. 자, 요셉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키웁니다. 아버지가 키우는 거지 엄마 없으니까. 그 야곱이 요셉에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들이 팔아먹고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데 야곱이 없어졌는데 어느 날 오랜 세월 지난 후에 야곱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나타납니다. 이야, 꿈 같은 일이죠, 진짜. 그러면서 이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완전 드라마라. 이렇게 복음을 심어놓으니까 아이가 사라진 게 아니고 이렇게 나타나 버려요. 어머니 요괴벳입니다. 어린 모세에게, 집을 떠나 있는 모세에게, 이방 땅 왕궁으로 들어간 모세에게 언약을 심어버렸어요. 이 아이는 엄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80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 모세가 애굽의 감을 다 꺾어버리고 완전 국가 살린다. 출애굽을 합니다. 이거 꿈이라 생각했겠어요? 아이 보내면서. 그리고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에 보냈죠. 언약궤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우리 13세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정말 그 오랫동안 고통, 고질적인 이 국가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블레셋이 굴복합니다. 굴복하고 아예 전쟁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이걸 알았겠어요? 어릴 때 전달한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후대 언약 전달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측 못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아예 국가의 전쟁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의 언약 전달이요, 가장 애국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은요 전달이 됩니다. 자, 이건 눈에 안 보이는데 전달돼요. 어떤 영적인 전달할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그렇죠. 밥만 먹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 영적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심어졌을 때에 그 아이 미래가 그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 만큼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요 약점만 말해보세요. 그 죽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말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꾸 장점만 하세요. 약점 말하면 그 영적 다 죽이는 거야. 서로 죽는 겁니다. 이거. 좋은 점을 말하세요. 좋은 점. 이건 뭐냐? 살리는 겁니다. 이건요 죽이는 거예요. 맞는 말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다 약하잖아요. 약점을 말하지 말고 장점 말해주세요. 자, 우리가 할 때
맞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맞는 말 하지 말고 살리는 말 하세요. 누가 맞는 말 모릅니까? 이거 계속 맞는 말 하면서 지적해 보세요. 죽어요, 사람에게요. 그러면 우리가 맞는 말 하면요, 예수님 말합니다. 왜 너는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냐? 왜 네 눈에 들 뻔 안 보고? 큰 실수합니다, 이거. 맞는 말은 듣지만 자기는 못 봐요, 이게. 그래서 힘주고 살리는 말 하세요. 그나마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맞는 말 계속 찍어보세요. 죽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 아니라 그 율법이란 말 계속 그 맞는 말 하면 하나님 네 눈에 있는 들불을 먼저 봐라. 정말 외식자가 돼버려요. 나는 판단하고 너는 틀리고 계속 그런 아주 큰 실수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힘주는 말 살리는 말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지적을 죽이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특별히 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화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걸 실제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화. 그렇게 해야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오래 이사를 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이거. 위에서 내리는 힘,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체력, 경제, 인력.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축복을 자꾸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할 때에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근데 문제가 다 좋으나요?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데 조금 힘들면 다 싫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처럼 봅니다. 문제처럼. 분별치 못하게 되면 축복을 자꾸 저주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사건 생기잖아요. 그건 다 축복이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이요? 그 응답 아니라니까요. 뭐 좋아할 게 없어요. 문제 싫어할 거 없어. 다 똑같은 겁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거쳐갈 여정이요 과정입니다. 그런 거지. 이게 뭐 다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판단이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를 팔려가고 감옥 가고 다 여정이지 뭐 총무되고 총리되고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계보험 하는 거지 뭐 총리랑 후보할 거 없어요. 그것도 세계보험을 위해서 준 거지 뭐 감옥 가다 낙심할 거 없어요. 그건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힘을 길어야 돼요. 모든 겁니다. 뭐. 자꾸 따질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허락이고. 모든 것을 아예 그냥 축복으로 받으시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따질 거 없어요. 모든 거라니까요. 모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로 이 땅에 주님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제자로 하나님 파송하셨습니다. 문제와 사건에 속지 말고 모든 문제 사건을 응답으로 받을 만큼 영적 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의 전달할 힘을 허락해서 내 주변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 빼는 자 되지 말고 힘준 자 되어서 사람 살리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 3, 7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